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국력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어서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있사오니 성경 하나님의 무엇임을 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결국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종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이해하여 주시고 타국에 있든지 가지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체를 이해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가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가정에 믿음의 자녀와 함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백파되어져 있고 때로는 가슴을 박하여져 황폐해져 있는 땅을 알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경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주의 종들 구해가여 주시고 쉬는 소리와 같은 그곳에 황무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능력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복음의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통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성교의 전쟁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는 끝이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들이 주를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앞장서게 할 때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니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며 확장시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는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건물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은 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눕비놈과 가심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눕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서는 모든 노크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갈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다리들 또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만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47년 바벨론의 요다 왕의 주기 년 12째 날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멸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곧 제사장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을 희망찬 가운데 바라보며 바벨론은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대미를 장식하는 본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기명들을 전리품처럼 가져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교회 잘 지어놓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지어놓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성전. 그래서 하나의 성전으로 다 연합하여져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침략당해서 그곳에 남아있던 유일한 예배의 기명들과 제사의 기명들을 다 빼앗겨갔다. 그 표현입니다. 바벨을 이길 수 있는 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현실은 주권을 빼앗기고 제사마저 빼앗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전리품으로 가져가시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거 보시면서 기분 나빠지십니까? 기분 나빠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기구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배가 멈춰졌다, 제사가 멈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예배를 한번 못 드리는 장소에 가보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부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이때에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곳에는 이 예배의 자리를 아무리 사모하지만 할 수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서쪽 벽이 왜 통곡의 벽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사모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못 드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 드립니다. 그리심산에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안 드려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오늘날까지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무엇이 무너지게 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목숨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긍심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재건이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자긍심이 이렇게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돌로 돌의 나라로 세우라 했는데 오히려 높이 쌓음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단돌로서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지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그 바벨탑화 만들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아주 완벽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대단한 규모로 지어왔던 그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강도의 구렬이다.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무너뜨리라 새롭게 세워야 된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그 말은 곧 성전이 바벨탑처럼 쌓아져 가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규모를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벨탑처럼 쌓아갔어는 합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속성이라고요. 평강이 속성이라고요. 희락이 속성이라고요. 이것 아니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서 복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되 놀랍게 평안을 해치지 않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피를 밟고서는 의로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옆 사람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 나오는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쉽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움과 평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로움이 있으면 평화가 깨어진다 그랬죠. 정의로움이 있으면 칼이 휘둘러지기 때문에 피가 낭자합니다. 이 정의로움과 평화로움이 공존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정의로움과 평화가 어떻게 조화롭지? 어떻게 이 정의로운 사람, 칼을 든 사람이 피를 안 흘리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 어떻게 징계가 없이 이 사람이 바른 길로 올 수가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징계 없이는 바른 길로 인도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한 그 사람이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제 설교만 봐도 알잖아요. 무서운 본문을 만나면 제가 얼마나 막 단호하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뭐 어떻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설교 너무 세다. 치는 설교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 사람이 희락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희락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오면 환영한다고요. 환영. 무서우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난 그래도 공의롭다 이러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습니다. 의찬이 키울 때. 의찬이가 요즘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게 의연이가 저한테 막 대들거든요. 그럼 의찬이가 이거 용납을 못하죠. 옛날에는 저럴 때는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연이 속을 제가 의연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희락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휴가 가갖고 이번에 의연이랑 물놀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이 엄마는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다고 의연이가 저를 안 무서워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 말입니다. 의와 평화로움과 그리고 기쁨, 희락의 조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너 정의로워야 돼. 진짜 바리새인처럼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는 평화롭게 살아야 돼. 평화를 구축하고 그 사람의 평강을 해치지 말아야 돼. 너가 가면 그 사람에게 에이렌의 평강, 샬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거든요. 솔로몬, 샬롬이라 이름한 그 사람조차도 솔로몬이 칼을 휘둘렀던 때에 그 아비아달과 요압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샬롬으로는 불가해. 그건 너희가 줄 수 있었으면 난 너희들에게 희망을 놓지 않았을 거야. 근데 사람은요, 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의 사람이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의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샬롬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평강.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너희에게 줄게.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징계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희생할 충분한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샘솟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외부적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날마다 강구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 때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정죄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가득하여서 부정하고 의롭지 못했고 12회를 혈규적을 알았지만 나에게 닿기만 하면 낫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예전에는 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나의 평화와 나의 의로움이, 나의 정결함이 깨어졌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입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옆에 사람이 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도망갔어야 돼요. 나병 환자가 다가오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정말로 불의한 사람이, 나쁜 인간이 나에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 사람이 나를 만지니까 나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 그 사람이 나를 만났더니 낫네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났더니 정하여지네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났더니 의로워지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났더니 평안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났더니 기뻐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돌아오면 분위기 다 망치고 분위기 싸고 이런 사람 말고요, 야, 저 사람 오늘 조용해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도대체 왜 그렇게 정죄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문현동 동네 보고 타락해 간다, 술집 많아진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동네를 위해서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성인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인교회가 세상 정죄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문현동 정죄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인교회는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유는 살려내기 위해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저는 남한이요, 북한을 위해서 있다고 하시나. 여러분,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의 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많이 쌓아지게 해주시고, 높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좀 벗어나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잡혀지도록 이전의 교회는 무너뜨리고 재건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이전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봐라. 홈리와 비나스처럼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으로 가득하고 부정함으로 가득한데, 언약궤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저번 주 교회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지난 주일에 출석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출석 안 한 그 사람도 잘 지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기대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강도의 구력이 되어져 있는 성전으로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교회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이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권을 잃어버리고 3차에 걸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제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31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이거든요.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걸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서 여호야긴이 풀려났고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32절 후반절에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그를 높이고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제 팔자 고쳤죠. 이게 희망입니까? 이게 희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주권은 바벨론 왕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주시고 먹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죄수의 의복 갈아입혀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죄수의 의복이 갈아입혀졌어요. 이제 왕의 자리보다 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먹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로또 걸리고 이렇게 살면 좋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김정은 지금 누구죠? 김정은 맞죠? 왜 갑자기 이게 김정은이 주는 자리에 딱 가가지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저 사람 좋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재건하더라도 황폐한 곳에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상인데 북한 땅에서 하나님 저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김정은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좋은 용사 되고 좋은 군사 되고 좋은 지혜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건 누려봐도 좋아요. 여러분 저도 돈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도 저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엄마 그 갈비도 나쁘지만 그래도 편하게 지내라고 무엇을 준비했냐면 제가 캠핑장 숙소를 잡았었거든요. 천막 텐트 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깔개 하나 갖고 가는데 이번에는 스페셜하게 깔개 2개 들고 갔단 말입니다. 편하게 잘 지내라고. 근데 그거 텐트 치다가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급하게 내려가면서 자기 숙소를 취소시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당일 취소가 돼서 저희 보고 그 숙소에 한번 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로 옮겨가서 잡았단 말입니다.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물가 뭐라고 합니까? 물놀이 하는 그곳 근처에 숙소를 잡다 보니까 마침 싸게 나오는 게 있어서 싸게 잡았는데 원래는 비쌌던 장소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해도 환불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 봤는데요. 좋더라고요. 거기가 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제가 말 안 하고 싶은데 거기가 강원랜드 있지 않습니까? 국내인들도 카지노 갈 수 있는 그 강원랜드가 있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하이원입니다. 하이원. 그 하이원이라는 숙소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돈은 없지만 좀 누려봤거든요. 그 숙소에서.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겨내기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압니다. 이겨내기 어렵다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세상 것 좋아하면 안 돼 이러지만 살아보면 다르다. 저는 언제 세상에 안 살아봤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안타까워요. 에윌 무로닥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야긴이 사모해야 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빼앗긴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내가 바벨론 무너지면 다시 못 살게 되더라도 바벨론은 무너지고, 제가 황폐한 곳에 가서 그 벽돌, 이 돌이라고 해야 되죠, 돌 하나를 쌓는 그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소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멸망과 희망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무너집니다. 희망 어디에다 두실래요? 에윌 무로닥이 착한 일을 하기를 바라실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야죠. 우리의 현상적인 복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잘 먹었으니까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좀 황폐하고 무너지고 가시던 물이 많지만 내가 에덴 동산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곳에 있다 보면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받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망성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붙들어서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멸망되어져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 즐길 것도 많지만 유일한 희망은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꿈꾸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망한 영혼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